우리 진리를 알자 82번째 시간. 그리고 이제 제목은 의롭다 하신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말씀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5절까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까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이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냐. 네, 여기까지 우리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의롭다 하신다라는 이제 말씀을 할 텐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고 위로 보고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화면을 봐야지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네, 그런데 그 81번째 시간이 어떤 말씀이었느냐? 이제 1주 전이었나요? 2주 전이 한 주 전이었죠. 참소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참소하는 자. 그러니까 참소는 마귀가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것을 조금 이어서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 의롭다 하신다라는 이제 말씀을 이제 제목을 놓고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딱 죽으셨을 때 우리가 이제 은혜와 항상 우리가 은혜와 상급, 우리 신앙생활에 딱 두 가지예요. 그건 무엇이냐? 은혜와 상급 아니면 보상이라고 그러죠. 은혜와 상급.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볼 때는 은혜와 또 다시 말하면 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혼동하면 안 돼요. 잠깐, 은혜를 우리가 공로로 뭐 받고 나의 공로로 받고,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이제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은혜,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그것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잠깐, 모든 게 다 은혜 아닌가? 은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기초로 시작했으니까 은혜죠. 그러니까 은혜의 기초가 있으니까. 우리도 항상 보면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게 다 예수 안에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었고, 또 우리가 알기로는 또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성령님께서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셔서 고난 받으셨죠.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셨죠. 피를 흘리셨죠. 제가 좀 천천히 해야 되겠네요. 통역자들을 위해서.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걸 안 하세요. 성령님께서는 육신으로 안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있고, 또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모든 것은 예수 안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유는 예수의 기초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지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러고 보니까 보통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안 보네요. 제가 항상 이렇게 보죠.
이렇게만 하네요. 지금 보시는 분들 아마 좀 이상할 수 있을 거예요. 갑자기 나를 내 속을 쳐다보는 것 같아. 네. 근데 여러분 우리 은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우리가 이제 분리해서 따로 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는데 맞아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는 언제 시작이 되죠? 성령님께서 오셔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분리시킬 수도 없고 그렇지만 또 따로 볼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너희는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랬죠. 그러면 침례를 받고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그렇지만 너희가 보혜사 성령을 받으리라. 이것은 우리가 따로 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다라고 볼 수 없지만 또 우리는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것을 분리시켜야 돼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보상과 또 거기에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두 가지로 딱 나눠서 뭐가 더 중요하냐? 두 개 다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와 보상 항상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은혜를 강조하다가 보상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보상을 위해서 그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낙심돼서 은혜를 또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절대로 여기에 있는 그 기초, 은혜에 대한 기초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또 그 보상에 대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에 대한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항상 두 가지를 내 마음에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제대로 이 정리를 못해서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혼동을 해요. 은혜와 공로. 신앙에는 은혜도 있고 공로도 있다고 그랬죠. 이걸 혼동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 안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의심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잘 안 할 때도 있죠. 내가 열심히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할 때도 있죠. 말씀을 더 봐야 되는데 말씀을 또 안 볼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냥 순간순간 실족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막 타협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타협만 아니라 이런 건 아닌데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교회도 안 나옵니다. 교회도 안 나오다가 저분은 또 신앙생활을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자꾸 세상적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본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분이 어떻게 은혜가 있을까? 구원을 받았을까? 그거를 의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이 은혜의 기초에 대해서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죠. 그러면 믿는 거와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열심히 잘 믿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못한다고 그래서 이 믿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여기에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못하니까 내 믿음도 없어졌다.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뒤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믿음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떠나냐?
제가 이제 그거를 지금 초점을 맞추려고 그래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내가 이 믿음을 의심하면 안 되는데, 의심할 필요가 없는데 막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내가 이 믿음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나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보다 나중에는 내 노력으로 은혜 받을까, 그렇게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참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딱 죽으셨을 때 우리가 이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참소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는 막 공격을 해요. 그러면 마귀가 공격을 해서 무엇을 원하죠? 뭐 우리를 막 육신적으로 치고 나를 암을 주고, 그거는 귀신들이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딱 한 가지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도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신앙생활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마귀는 우리의 뭐 비즈니스가 어떻게 되든 뭐 육신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내 믿음이 무너지고 그만큼 신앙이 없어지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막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무엇을 감당하셨느냐,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이것을 모르고 그냥 믿음 생활을 해버리면 마귀가 막 공격할 때 거기서 좌절을 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딱 죽으셨을 때 주님께서 죽으셨거든요. 죽음을 맛보셨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죽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어요. 근데 그것만 자꾸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은 것이 있거든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한번 말씀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려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지금 정죄하는 쓴 의문, 이게 뭐냐?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를 대적한다라고 그럴 때 이건 적을 말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율법이 나를 정죄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그 기준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거룩함인데,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죄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 앞에서는,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요. 그 율법은 나를 정죄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죽으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거기에서 죄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죄 사해 주셨잖아요.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정죄하는, 여기 이 의문, 그렇죠? 의문에 쓴 증서. 그러니까 율법은, 나를 정죄하는 율법도 그걸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말하시고 또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무엇을요? 죄도 못 받고, 그렇죠? 그러면 율법도 못 받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님만 죽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사망과 죄와 또 율법이 그 관계가 있어요. 아주 밀접한 이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니까 또 율법이 정죄하고,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드러나고, 또 죄가 있으니까 사망이 반드시 있고,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무엇을 이제 손을 닦는다고 할 때 우리가 만약에 더러운 것이 딱 묻어지잖아요. 뭐 냄새 난다는 것이 뭐 썩은 것을 내가 손에다 묻는다고 해봐요. 그러면 딱 묻어지면 그만큼 더러워지는 것만 아니라 냄새도 나고, 냄새만 나는 것만 아니라 만약에 계속 가만히 두면 이거 썩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염증 그럴 때 그 염증은 우리가 빨리 이걸 해결해야 돼요. 염증이 딱 들어오게 되면 뭐 한순간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그 염증 때문에 다른 문제들이 생기고, 또 그 다른 문제들 때문에 나중에는 그 기관 아니면 뭐 어디에 닿는가 그것이 썩을 수도 있고 그게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우리가 내가 염증 있기 전에 빨리 씻어버리고 빨리 이걸 치료를 하고 이거를 빨리 없애야죠. 지금 여러분 이 죄와 또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은 계속 그 아주 죄만 있으면 정죄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렇게 거룩한 것이에요. 거룩함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이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사망으로, 그렇죠?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율법 때문에 죄가 드러나고, 또 죄가 있으니까 율법이 더 정죄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소하는 게 마귀예요. 마귀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왜냐하면 자기 권세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에는 뭐라고 써있죠? 반드시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십자가에 박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은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네.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열으셨다고 그랬죠? 지금 여기 보면 이 휘장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딱 이렇게 가려놓는 그 큰 가죽인데, 근데 그 휘장을 통해서, 그거는 그 휘장이 뭐라고 그랬죠? 본인의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죽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 죽는 순간에 그 육신이
죽음으로써 그 육신을 그런데 휘장이라. 근데 그 휘장은 무슨 뜻일까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것인데 그 가리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죄거든요. 하나님과 나와 가리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어디에다가 짊어지시고 육신으로 짊어지시고 그래서 본인의 그 육신이 휘장이 되고 또 죄가 되고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죄를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그냥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무엇이 진짜 죽었느냐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볼 때 우리가 육신이 있으니까 항상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질병, 염증, 무엇이 오염이 될 수 있고 뭐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잘 항상 주의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병균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이제는 이 세상이 그냥 너무 우리가 이제 발달이 돼서 병균이 없다, 박테리아가 없다, 바이러스가 없다, 염증이 없다. 그럼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통해서 질병들이 막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암이 없다, 질병이 없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염증이 없습니다. 박테리아가 없습니다. 뭐 그게 없다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 세상은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면 다른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서 내가 무슨 암이 생길 수 있을까? 암이 어떻게 생겨요? 염증도 없고 병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자세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딱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면 그것만 아니에요. 여기에서 무엇이 죽었느냐? 그의 육신이 죽으시면서 죄가 죽었고 짊어지셨으니 그리고 그 죄를 정죄하는 율법도 없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나빠서 이걸 없앤 거냐? 그게 아니에요. 죄가 없으니까 더 이상 정죄할 율법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율법이 없으니까 또 마귀는 어떻게 참소를 해요? 죄도 없죠. 또 죄를 드러내는 말씀도 없죠. 자기가 어떻게 참소합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합니다. 우리 이것이 딱 이루어졌을 때 우리 한번 로마서 잘 아시는 말씀인데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복음을 들을 때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당신 죄 이제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걸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분 좋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체험합니다. 내가 이제는 죄가 없다. 이제는 죄가 없다. 지금까지 진 죄는 없다. 맞아요. 지금까지 진 죄는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서 싹 그냥 없어졌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더 걱정을 하고 있어요. 왜 걱정하고 있느냐? 내가 또 죄를 질 건데, 또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있고, 어떤 사람은 실족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지금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회개를 해도 자유가 없어요. 용서해 주신 것 같은데 자유가 없는 거예요. 좀 이상해요. 지금까지 내가 뭐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몰라서. 근데 이거 알고 짓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뻔히 알면서 내가 혈기를 내면 안 되는데, 그렇죠?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탐욕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음란이 있으면 안 돼.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죄를 정죄하는 율법이 없어졌어요. 아시겠죠?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암을 줄 수 있는 바이러스 자체가 없어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질병을 주는 염증이 없어졌다. 병균이 아예 이제는 없다. 그러면 암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정죄하는 그 율법이 없어진 거예요. 오늘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을까요? 율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돼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거는 단번에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딱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죄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렇죠? 그러면 사망도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그것도 없애죠. 그리고 죄를 정죄하는 그 의문도, 그 율법도 박으셨어요. 십자가에. 다 없어진 것입니다. 아멘. 예,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죄를 져도, 그러니까 죄를 열심히 지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실족할지라도, 참 근데 많은 분들이 참 이런 걱정을 많이 해요. 내가 죄를 짓면 어떡합니까? 지금부터 죄를 짓는 것은 다 알고 하는 건데. 맞아요. 다 알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회개합니다. 그 마음이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은혜에 충만한 그분이니까. 그러니까 은혜 충만한 분이니까 본인이 빨리빨리 회개합니다. 근데 은혜 충만하지 않으면 좀 시간이 걸려요. 죄를 졌는데 회개 안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되느냐? 나를 정죄하는 율법에서 해방이 됐어요. 딱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 가운데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지금 죄를 짓는다고 해도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수십 번, 그건 거짓말이죠. 회개하세요. 수백 번, 수천 번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오케이, 크리스찬들은 뭐 밖으로는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근데 마음으로는요. 마음으로 짓는 죄는 다 똑같아요. 안 믿는 자든지 믿는 자든지 마음은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왜 이렇게 자꾸만 내가 하지? 그리고 또 해야 될 것을 왜 이렇게 안 하지? 그러면서 자기가 막 그냥 고통을 당하잖아요. 내가 너무나, 내가 내 안에 왜 이렇게 죄가 많이 자꾸 솟아나는지 모르겠다. 왜냐면 자기가 육신이 있으니까, 이 세상은 음부니까.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바람을 안 펴도, 음란만 해도, 마음으로 그냥 여자를 보면서 음란만 해도 그거 바람 피우면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행동으로는 죄를 안 짓겠지만 이 마음으로는 계속 죄를 짓고 있잖아요. 누구를 미워하고 내가 저 사람 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누구를 미워할 때 살인한다고 말씀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죄를 안 짓는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그런 장담 못 합니다. 다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짓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다 그러면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다 좀 배워야 됩니다. 예. 근데 여러분, 다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짓 때마다
내가 여기에서 이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빨리 해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해방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그 죄를 정죄하는 율법이 없다. 나는 해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딱 묶여져 있는 노예가 딱 해방이 된 거고 똑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 해방됐다라는 것은 단 한 번에 딱 끊어진 것이에요. 이제는 이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국에 살지만 미국 땅에 있을 때는 미국 그 법 안에 있어요. 근데 미국 땅에서 딱 비행기 타고 네, 쭉 날라오니까 이제는 미국 땅 안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있는 한 아무리 미국 생각을 하던 안 하던 미국에 대한 것을 나는 그래도 내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아무리 그래도 나는 지금 미국 땅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법에 대한 생각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왜냐하면 난 미국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내가 미국 땅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걱정해야죠. 내가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살까 그것을 고려를 해야죠.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율법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됐다는 것은 이 전 것만 아니라 지금도 나를 정죄하는 율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나를 정죄하는 율법이 없다. 아멘. 없어요.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없다니까요. 그거를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다 박아놨으니까 더 이상 나에게 해당을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냥 계속 죄를 짓는다.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계속 내가 죄를 지면 그만큼 또 나를 공격하는 누가 있죠? 마귀와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참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계속 그러면 그냥 열심히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그 말은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걸 해봤자 솔직히 다 알잖아요. 누가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까? 누가 그런 의도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열심히 죄를 짓다가 가야지. 은혜의 양심상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이 율법이 없다라는 것을 나는 이걸 믿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안 믿고 있어요. 지금 율법은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돼야 되는데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12절, 12절, 13절입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국률이 여기시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에 대한 첫 언약이거든요. 율법에 대한 것을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을 못 바뀌셨고 없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율법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 왜 없느냐? 법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법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죄가 없고, 정죄가 없으니까 더 이상 나는 그 죄
안에서 노예 노릇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방이 돼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정죄하지 않는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죄하지 않는 진리가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도 보셨죠? 너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를 해방시켰다. 우리는 진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정죄하는 율법이 없다라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없다. 그냥 진짜 아예 없다. 그러니까 왜 없는 것을 계속 시인을 해야 되냐? 내가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그러니까 너는 이제는 죄를 안 졌다가 아니에요. 우리 다 죄를 진 자들입니다.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었다가 아니라 죄인이었고 죄를 안 졌다가 아니라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고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는 이제는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의롭다. 너는 의롭다. 그러니까 의롭다가 내가 죄를 안 졌다가 아니라 죄를 진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는 너를 정죄하는 이 율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는 의롭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의롭다. 그러니까 이 의롭다함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율법이 죽었고 죄도 죽었고 사망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죽었다는 것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죽었다 그럴 때가 어떻게 죽었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없다. 그러니까 율법도 없고,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나에게 해당이 안 돼요. 해방이 됐으니까. 그래서 해방이 됐으니까 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국의 땅에 있는 한 나에게는 지금 미국이 없어. 미국은 저기 있죠. 그렇지만 지금 저는 여기 한국 땅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나는 지금은 한국 땅에 있다. 미국 땅에 있잖아. 나는 지금 미국이 없어요. 미국이 있긴 있겠지만 나에게 지금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지금 율법이 없다. 그리고 죄도 없다. 믿습니까? 죄가 없는 거 믿어요. 그리고 근데 이 죄는 참 안 좋은 죄인데요. 그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가 자리 잡을 곳이 없어요. 절대로 자기가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항상,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 하던 안 하던 이 믿음은 항상 똑같아야 돼요. 절대로. 어떤 믿음이냐? 내가 예수님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 하던 안 하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같이 좀 안 느껴져.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율법에서 해방이 되고, 믿음으로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율법에서 해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해방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율법을 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해방이 됐다라는, 그러니까 해방이 됐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고백을 한 게 있어요. 그것이 침례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딱 받을 때, 그때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내가 예수님과 죽고, 그러니까 무엇이 죽었죠? 죄인이 죽었고,
모든 게 다 죄가 다 죽고 다 모든 것이 죽고 이제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산 자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셨죠. 왜 승천하셨죠? 왜냐하면 본인이 몸이 있어도 이제는 다 초월을 하신 분이에요. 다시 사신 분이 이제는 공중으로 올라가십니다. 이제는 그분을 제한할 게 없어요. 자기가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니, 다시 사셨으니.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이 음부의 권세에 제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이어도.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 내가 침례를 예수 이름으로 받음으로 여기에서 주님과 함께 이제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하고 또 모든 것을 다 묻어놓고, 율법과 죄와. 그러니까 많은 분들 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는데 율법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항상 율법이 살아있는데. 근데 왜 그럴까요? 자기 양심이 있어서 그래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살아있는 줄 알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율법은 죽었어요. 다시 한번요. 율법은 죽었고 죄도 죽었고 죽음도 죽었고, 그렇죠? 그러면 마귀는 자기가 쓸 수 있는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죽었다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다 모든 게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는 나는 무엇만 이기면 되냐? 무엇이죠? 내 양심을 이겨야 돼요. 왜냐하면 내 양심은 자꾸 그래도 죄를 지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죄를 짓지? 왜 이런 죄를 졌지? 자꾸만 옆에서 찌릅니다. 막 찌를 때,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양심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양심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근데 그냥 아주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더 이상 나쁜 짓을 안 한다. 그런 양심이 있어요. 내가 지금부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진짜 큰 문제는 없어. 내가 그런 죄는 이제 안 지어요. 내가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술 한 번도 안 마셨어. 그럼 내가, 그러니까 이제 술 한 잔 하는 분들 정지하게 돼요. 그렇죠? 내가 담배 한 번도 안 피고, 나 세상에 들어 한 번도, 이제는 저한테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이 지금부터 사는 삶이 이상하게 양심에, 그러니까 자기의 긍정적인 양심이에요. 내가 크게 죄를 안 지었다. 내가 뒤로 돌아보니까 은혜 받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가 깨끗한 신앙생활을 했네라고 그 양심을 갖고 있어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죄를 지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는 내가 왜 이렇게 서 있습니까? 내가 왜 정죄함 없이 자유 안에 왜 있습니까? 내가 은혜 받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더 큰 죄를 안 져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래도 내가 진짜 양심상 내가 진짜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목사님, 저 진짜 다른 나쁜 생각 안 하고요. 진짜 내가 너무 깨끗하게 살았어요. 진짜 이제는 술 담배 안 하고, 내가 얼마나. 그리고 어떤 사람도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 지금부터 아주 깨끗하게 살게요. 지금 자기가 너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죄를 안 짓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양심을 붙들고 있어요. 나는 절대로 성창식 외에는 이 입술에, 거룩한 입술에 술이 된 적이 없습니다 하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나를 거룩하게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를 거룩하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율법이 왜 나를 정죄를 안 하느냐, 내가 더 이상 큰 죄를 안 져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왜 율법이 나를 정죄 안 하느냐, 내가 율법에서 해방이 됐기 때문에 정죄 안 하는 것이지, 우리의 육신은 끝까지, 우리의 마음은 끝까지 똑같은 아주 그냥 간사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만하면 안 돼요. 여기서 내가 그래도 그 말은 맞겠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술 안 마신 거 한 번 맞겠죠. 참 이상하게도 이렇게 몸에 들어가는 것은 이상하게 나를 아주 그냥 양심을 더 건드려요. 한번 술을 딱 한번 마시게 그 순간부터 그냥 이상하게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냥 밖에서 그냥 뭐 잘못해도 뭐 지나가는데, 그래서 이 몸 안으로,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몸 안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이 온 몸이 화끈해지거든요. 그리고 또 음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 몸 안으로 느껴지는 것은 자꾸 내 양심에 막 걸려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안 했다고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가 은혜 받는 순간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내가 죄를 안 져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죄를 안 져서, 죄는 항상 짓는 사람이에요. 죄를 안 져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실 것이죠. 그렇지만 절대로 내가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의로운 공로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율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셨어요. 율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시니까 더 이상 나는 정죄를 안 받기 때문에 내가 자유한 거지, 내가 지금까지 술 한 번도 안 마셨기 때문에 자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되나요? 이거 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절대로 이상한 척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유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자유는 내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유하면 어디서 오느냐? 믿음으로, 진리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그렇죠? 그거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의 보혈로. 그래서 마귀를 어떻게 이겼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말하는 그 증거의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지금까지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로 내가 자유하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갈수록 내 양심을 붙들고 있잖아요. 그것도 양심 붙드는 것입니다. 양심 붙드는 게 이 긍정적인 양심과 또 부정적인 양심이 있거든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선악과가 선과 악을 하게 하는 과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내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지 않고 나중에는 가면 갈수록 내 양심을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양심대로 나중에 심판을 받게 돼요. 은혜를 붙들어야 돼. 그것이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근데 참 목사님 거 참 어렵네요. 여러분 이거 제대로 알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제대로 아세요. 절대로 내 신앙을, 내 믿음, 나의 믿음과 내 구원을 절대로 그러니까 은혜 받고 난 다음에도 나의 양심으로 따지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교인인지 평신도인지 목회자인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쓴 것도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교인, 평신도, 목사님 똑같아요. 우리가 왜 여기 서 있으면 은혜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깨끗한, 그거는 벌써 내가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잘 읽어보시면 왜 당신들이 지금 자유를 받았는데 당신의 양심에 끌려서 왜 자랑하고 있느냐. 내가 이제는 죄를 안 짓는다. 죄를 안 짓기 때문에 당신이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당신이 죄를 안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롭다 한다고 하셨느냐. 아니다. 은혜다. 예수의 피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의롭다. 의롭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행위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롭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다.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된 것은 내가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면서 이제는 내가 참 의로워졌네. 절대로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이 나중에 뭐가 되냐? 나의 우상이 돼요. 내 거룩함이. 참 이상하죠. 처음에는 나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뭐를 세우죠? 자기의 의를 또 세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니 여러분, 구원은 내가 은혜로 받고 끝까지 은혜로 가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면서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행위를 벗어나서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율법과 사망과 모든 것을 다 못 박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양심에 빠져버리고, 양심에 빠져버리면 교만입니다. 그 교만에 빠져버리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거는 이제는 그렇게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옛날에 그냥 그때 철이 안 들었을 때 그때였고, 그런데 20년 후에 내가 얼마나 이렇게 깨끗하게 살고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 나의 의입니다. 내 양심으로 산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빌립보서 1장 네,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게 누가 사는 거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거를 잘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아주 부정적인 이 양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그러면 나도 못 박혔어요. 그러면 내가 못 박혔다 그러면 내 옛사람, 죄인, 그 율법에 정죄받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 박혀서 죽었으면 더 이상 해당이 안 되잖아요. 더 이상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내 양심을 붙들고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이 말을 잘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가 잘 해갖고가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한 것은 상급이 되는 것은 맞지.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진짜 상급은 좋은 상급을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지금 왜 이렇게 여기까지 살아왔느냐? 이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의 진리가, 그렇죠? 그의 공로가, 그의 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절대로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30년을 해도 이 구절은 아주 내 마음 안에 새로워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은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니요, 내가 잘 사는 것은 그건 상급이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깨끗하고 거룩하고 진짜 정결한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은혜를 항상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겁니다. 진짜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실수 많이 할 겁니다. 제가 어떤 분이 자기가 담배 끊기 위해서 얼마나 진짜 그 담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아주 제가 몇 년을 담배 안 피다가 그분이 한 6년을 안 폈나요? 그러다가 딱 한 번 딱 피고 나는데 그 다음 날의 표정을 보는데 와, 아주 무너지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쫙 빨아들이는데 그냥 그 안, 자기 몸 안에서 막 이상하게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정죄할 수 있는 율법이 없어요. 거기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잖아요. 믿고 회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요. 그죠? 그것을 믿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야, 나는 이제는 다 망쳤어, 이제는 소용없어, 가룟 유다가 되는 거죠. 그냥 다 소용없다.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술 진짜 참 안 마시다가 그냥 그 하나, 중독자니까 그냥 그거 하나 때문에 그냥 무너집니다. 무너지니까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이유는 중독자로서도 될 수 있겠지만 그 은혜를 진짜 몰라서 그래요. 내가 해방이 됐다는 것을 알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몇 번 더 실수한다고 그래도 그래도 내가 실수를 했잖아요. 한 번 더 마셨잖아요. 입에 들어갔잖아요. 그것을 따지지 말고 이것을 정죄할 수 있는 율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해방이 됐어요. 그러면 해방 가운데서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5장 1절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것 좀 율법을 매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또 실수하게 되고 저렇게 실수하게 되고 그런 분들이 엄청 많을 것입니다. 근데 왜 거기에 시달리냐? 육신 때문에 죄에 시달리는 것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얽매여 버린 자들은 율법에서 해방이 아직 안 된 자들입니다. 해방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유를 받으시고 나를 정죄 안 한다. 누가 정죄? 율법이 정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죄하시겠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 화난지 알고 그래 이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율법이 정죄 안 한다는, 율법 정죄할 수 있는 율법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진리시니, 진리는 정죄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되냐?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확신이 넘쳐야 돼요.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죄를 졌어도 회개하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죄를 또 졌어요. 오케이, 그래도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거기에서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시고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내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질병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니까 질병에서 날 수 없어요. 오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성령의 능력은 어디에서 막 역사가 나오느냐? 내 자유, 이 자유 안에서 나오거든요. 예. 다음 주 것도 그냥 막 나오네요. 오케이. 예, 여기까지 마치고, 여러분 양심에 걸리면 안 됩니다. 율법에 걸리면 안 돼요. 나는 해방이 됐다라는 자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